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는 이 1939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으면서 이 독일 나치에 저항하는 이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42년 이제 나치의 이 감시를 피해서 이 프랑스 남부 지방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1948년에 이 한 작품을 쓰게 되는데 그 작품 제목이 뭐냐면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이 작품으로 나중에 노벨 문학상도 받게 됩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에는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대에는 그냥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고도를 기다린다. 이게 전부입니다. 1막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1막 시골길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저녁 에스트라공이 돌 위에 앉아서 구두를 벗으려고 한다. 기를 쓰며 두 손으로 한쪽 구두를 잡아당긴다. 끙끙거린다. 힘이 빠져 그만둔다. 숨을 헐떡이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같은 동작이 되풀이된다. 이 두 주인공은 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구두를 벗었다 신었다 하기도 하고 막 서로 껴안고 반가워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모자 속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서로 또 갑자기 욕을 하기도 하고 웅크려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허리띠를 이제 끈 삼아가지고 목을 매기도 하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1막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소년이 등장합니다. 소년이 등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도 씨가 오늘 밤엔 못 오고 내일은 꼭 오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못 오는데 내일은 꼭 오겠다고 소년이 이 말을 전합니다. 그렇게 애써 고도를 기다렸지만 끝내 고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2막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막 후반부에 가서 이 블라디미르가 소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고도 씨가 보낸 거지? 그래서 소년이 대답합니다. 네. 오늘 밤에는 못 오겠다는 얘기겠네? 네. 하지만 내일은 온다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 막이 끝나도 끝내 고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은 독자나 연극을 봤던 이 관람객들이 이 기대했던 그런 어떤 명확한 결론이나 해결이 없이 그냥 이렇게 고도를 기다리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연극을 본 사람들은 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고도가 누구야? 고도가 뭘 말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다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각자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고도가 아마 희망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유다. 어떤 사람은 미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마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각자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 고도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상상하고 해석합니다. 작가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도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제가 작품 속에 써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고도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고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 때문에 그냥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마치 현대인들의 삶이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고도가 내일은 올 것이라는 이 막연한 기다림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살게 하는 그 고도는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기다림과 소망 중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첫 번째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한 청년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는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 황제는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였는데요. 이 시기를 로마의 평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부를 만큼 이 제국 전체가 비교적 안정되었고 통일되어 있는 그런 좀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곧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온 세계는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빈방이 없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냥 아기를 낳고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야만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지금이 평화의 세상이라고, 평화의 시대라고 이렇게 외쳤지만 자유를 빼앗긴,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평화가 별로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답답하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약 한 40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긴 침묵의 시간을 그냥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언제쯤 벗어날 수 있는지,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좀 구원해 줄 것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누구 하나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야,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하면서 그냥 막연한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때의 상황을 요약하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목자, 밤, 박, 그리고 양 지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목자였습니다. 당시의 목자는 대부분 가난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밖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이 규례들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두리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존경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밤은 모두가 잠들고 편하게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쉬지 못하고 깨어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밤을 이 400년 동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바깥이었습니다. 거기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보호받지 못하면서 변두리 저 밖에서 양들을 보호하며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목자들처럼 삶의 변두리에 밀려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자신은 보호하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목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인데요. 9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목자들은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이 어두운 밤 변두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너무나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마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곁에 주의 사자가 섰습니다. 밤에 이 어둠을 뚫고 주의 영광이 비춰왔습니다. 아마 너무 눈부셔가지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문 10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천사가 전해준 것 소식이 무엇이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아마 제대로 물어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천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본문 11절인데요. 1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분이며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황제가 왕이었고 주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제는 그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구원자, 왕이신 주님이 바로 오늘 태어나셨다는 선포였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어지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천사가 그들에게 확실한 표적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면 궁궐에 왕궁에 계신 게 아니라 귀한 분을 모시는 자리가 아니라 소나 말이 여물을 먹는 그 먹이통에 지금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목자들은 지금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마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있는 그 구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표적뿐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원자가 나타나셨음을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전할 소식을 다 전한 뒤에 그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군대가 내려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자, 이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사들은 구원자가 누구신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인지까지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자들이 직접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보를 다 알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이 천사에게서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 정보를 들은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자신들 곁에 섰던 이 경험과 영광이 비쳤던 생생하고 특별한 경험만으로도 아마 대단하고 충분한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자들은 천사의 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가자고, 또 하나는 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서 보자였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이 사실인지 우리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내가 그분께 가고 그분을 보기 위한 행동의 결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내가 그분께 직접 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는 그 반응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시작될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막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말해준 그곳까지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양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갔습니다. 가서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본문에 쓰인 이 가다와 보다라는 동사가 다음 두 절에서 다시 한번 사용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16절, 17절도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그들은 빨리 갔습니다.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서 봤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가고 그것도 빨리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서 급하게 간 것이죠. 그리고 16절에는 한 가지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찾아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찾다, 발견하다,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는 집이 어디인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과 이제 결혼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내가 이 사모님과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언제 내가 이 사모와 결혼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냐면 말이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바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인 것이죠. 바로 그 사람 자체이고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이 통할 때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만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말씀 어떻게 읽어보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들은 내가 좀 받아들이기에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그 길이 정말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고 했으니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은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더 오래 있고 싶고 그를 더 알고 싶고 그에게 더 소중한 것들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바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의무감이나 어떤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됩니다. 목자들은 서로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자 아기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조용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에서 만족하고 그리고 서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치고 그 자리에 멈춰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말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은 목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아주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이 놀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다른 곳에 쓰인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행하는 장면에 이 단어가 다시 한번 사용됩니다. 아마 백부장의 집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인데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사람은 자기 밑에도 자기가 부리는 이 병사들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명령만 내리면 그들이 다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굳이 거기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말이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말을 하고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말들, 믿음의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분열시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육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분명한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명백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의 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조차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미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겠죠.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돌아보아서 그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또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아멘. 목자들은 이 갑작스런 천사와의 만남에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큰 기쁨이 아닌 큰 두려움과 큰 불안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 절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무엇이 변화됩니까?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중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삶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져 나옵니다. 깊은 밤에 하늘로 울려 퍼지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부르던 그 찬송을 이제 그들도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그들에게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1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에스트라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갈까? 그러자 블라디미르가 가자. 그런데 그 뒤에 마지막 나오는 지문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두 사람 다 움직이지는 않는다. 2막의 마지막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블라디미르, 그럼 갈까? 에스트라공, 가자. 그리고 마지막 지문이 이것입니다. 둘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가자고 말은 했지만 정작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못 왔지만 내일 온다고 하는 그 고도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올 것이라는 그 기다림 때문에 두 사람은 다 움직이지 않았고 둘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고도를 기다리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 올지도 모를,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고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소망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언제 올지도 모를, 아니 이 극중에서는 끝까지 오지도 않았던 그 고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과 달리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믿음의 말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회복된 예배의 삶을 살 것인지를 정하기만, 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앞으로 빨리 가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보기 위해 우리의 행동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의 탄성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 듣게 될 때, 포로된 자 결박 풀어질 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때, 눌린 자가 자유케 될 때,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될 때, 잃은 양을 다시 찾게 될 때, 절망 중에 주를 보게 될 때, 풍랑 중에 주 함께 할 때,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나심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오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나심이 해마다 이쯤 되면 의례껏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져서 우리의 말이 변하고 예배가 회복되며 목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대림절 둘째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을 믿은 그 시간이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는지, 내 삶이 새로워졌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복음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둘째 주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탄성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성이 울려 퍼지고 그 감격과 벅찬 그 마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빠짐없이 나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삶이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마치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가고 말씀이신 그분 앞에 가고 그분을 찾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보기 위하여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열망과 갈망이 터져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저 너무너무나 좋아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을 만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나는 왜 여전히 똑같은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기 원하는 그 열망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서 주님이 이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님,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늘 똑같습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을 보기 위한 그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그저 너무너무 좋은, 그냥 주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오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드리옵소서.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작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냥 주님을 아는 것으로, 머리로 이해한 것으로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 목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가서 찾고 보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려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께 나오는 것이 의무감과 부담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냥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래서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오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만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